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회를 나가면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꼭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저에게 좀 은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인 것 같았습니다. 재앙을 주고는 왜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 읽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워낙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조그마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풍지박산을 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 중에서 절반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모든 성은 불타고 성에는 시체 타는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도무지 어디를 쳐다봐도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도 큰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는데,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그 눈가가 짓물러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을 때 그는 더 탄식하며 그의 그 속이 다 녹아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울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무슨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무슨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리 둘러봐도 미래는 보이지를 아니하고 희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웠습니다. 헤어진 가족들도 보고 싶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담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앙과 평안은 도저히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평안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재앙과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왜 이 말씀을 내가 보게 됐고 왜 하나님이 감독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참 읽고 또 읽어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재앙을 당하여서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두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나의 계획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평안이냐,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줄 것이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려 단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횟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우리의 가족과 나의 평안을 염려해야 될 만큼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약속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면서 다시 용기를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미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래와 평안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나라는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또 수많은 포로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자기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하실 말씀도 참 많으실 건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부활하였다 나를 믿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왜 너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하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부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자신들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전혀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루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하루 만에 자신들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무덤으로써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각지 않는 일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고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실 그런 지금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은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미래도 주겠다, 희망도 주겠다, 평안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와 그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 마음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다시 말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을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교회 위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이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많이 걱정하고 또 사람들은 어찌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노라.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